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10월 4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기도는 중등부 1학년 김예지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만날 수 없지만 이번 주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코로나를 전파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기적인 집단과 겉과 속이 다른 집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의치 않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TV에서는 시상식을 합니다. 해마다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거나 많은 사랑을 받은 연예인들과 가수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서 그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없고 오로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도 적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전사님의 친구가 저 판교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신앙이 엄청 좋고 신실한 친구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이 있는 친구들 먼저 뽑고 싶어하는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도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 관한 질문을 하면 자신이 기독교인 것을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신앙이 부끄러운가요? 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죠?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까지 총 몇 번째 면접인데 그때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면접을 보시는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며 결코 가리워지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추는 것 또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빛을 비추는 우리의 행실이 어둠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동인도 식민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생각하는 터무니없고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친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도에 선교사들을 풀어놓느니 차라리 마귀떼를 풀어놓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님은 마침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님 마음 안에도 신앙에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꼭 인도 선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아니잖아? 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복음의 열매 맺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나요? 내가 교회에 하루 빠지는 것보다 세상 친구가 나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락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절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결국 죽음에 내몰려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을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2명의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였을 때 나는 저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인을 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 동안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소명을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반복적으로 매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주 멋지게 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옛사람 베드로는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입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혹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내 안에서 살아하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이것이 나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척 할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인 양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성령 충만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처럼 3,000명씩 회개시켜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능력, 경건의 능력일 것입니다. 전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2월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험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요. 한 회당 90문제 정도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문제집으로 풀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오답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은 막 3개 틀렸어, 5개 틀렸어 하면 자랑하는데 전사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고 불합격이 될까봐 조바심이 나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막 조바심이 나서 공부를 막 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사람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구나. 내가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12월 당일에 시험을 잘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보다 그날의 성적이 더 중요한데 괜히 내가 비교를 하는 마음에 뒤처지는 것 같고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제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해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던 것을 내가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순간 잊었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세상이 흠모할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설령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은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오니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십자가로 건지심을 받은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된 복의 근원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